신명기 26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열매를 거뒀을 때, 오늘 성경은 만물이라고 말하죠. 만물, 처음 것. 이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제사장 앞에 갖다 놓으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게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그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 내용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열매를 먹게 됐는가? 이 열매를 먹는다는 사실, 그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서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오늘의 축복에 취해가지고 그 열매를 그냥 따먹고 끝난다면 그 열매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이 열매를 먹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억할 수 있어야 오늘 이 만물 열매, 이 첫 열매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1절에서 10절까지 이제 긴 고백이, 이 제사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죠. 3절에 보면 오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사실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열매를 먹는다. 오늘 이런 은혜를 누린다. 그러나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거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생각하기도 싫고, 그 민족적으로 당했던 그 400년 동안의 어려움은 세대로 치면은 약 한 15세대 내지 20세대, 그렇게 대를 거슬러 올라가서까지 당했던 그런 고통들을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야곱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야곱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는 5절에 소수였다. 70여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족으로는 대가족이죠. 한 가족으로는. 그러나 한 민족을 이루는 데는 이것은 소수에 불과했다. 근데 그들이 처음에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참 감사한 마음으로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을 아는 바로에게 대접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완전히 이 포로 생활, 수용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만 뜨면 뭐하냐? 노동을 합니다. 일 끝나면 거기 가서 잠잡니다. 400년 동안을 이 일을 반복을 하는데 얼마나 그 환경이 열악합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 재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일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일을 할 목표만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거 해라. 그리고 아무것도 안 줘요. 벽돌도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인구가 점점 불어나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날마다 이제 꽃괭이 들고 일하러 나가요. 그런데 이제는 그 꽃괭이를 뒤로 돌아 해가지고 주인에게 그걸 가지고 달려들면 그건 이제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한두 명은 당하겠지만 이렇게 수십만이나 되는 이 장정들, 60만이나 되잖아요. 이런 장정을 이룬 이들을 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줄이려고, 애를 못 낳게 하려고, 남자가 나면 부모가 알아서 죽여라. 이게 어떻게 죽입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산파를에게 얘기합니다. 봐서 남자면 죽여라.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죽이기가 어려우면 갖다 버려라. 그래서 모세도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은 7절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주 극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노동. 그냥 죽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죽지 못해서. 그런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압제를 보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그리고 8절에 강한 손, 그 다음에 편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지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구원했다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이 있게 했다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오늘의 은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그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러면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곡식을 거둘 때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얼마나 연글었느냐, 얼마나 잘 익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처음 딴 건 만물이에요. 처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손에 넣는 것. 그 만물을 손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10절에 여호와 앞에 두고 여호와를 경배해라. 그걸 가지고 여호와 앞에 두어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배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10절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그곳에는 신이 많아요. 신이. 농사 잘 되게 하는 신, 비 오게 하는 신, 뭐 애들 병 안 걸리게 하는 신, 뭐 별의별 신이 많아요.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년 내내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일이에요. 또 그걸 거르면 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가운데 농사를 잘 되게 하는 대표적인 신이 뭐냐? 바알 신이에요. 이게 첫 열매를 딱 거뒀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이걸 누구에게 가져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정말 고생해서 성공을 거둔 거예요. 이제 열매를 사람들 앞에 보여줄 때예요. 그것은 공개적인 일입니다. 공개적인 일. 그러니까 그 첫 열매 처음 거둔 것에 대하여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 앞에 가지고 가서 여호와를 경배해라. 그걸 가지고 가서 몰래 갖다가 어디다 갖다 두지 말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어디 가서 그거 갖다 놓고 엎드리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야곱이 그의 백성들을,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공들인 것은 다 끝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성공을 거뒀을 때,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제 내어놓을 만할 때, 그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게 이제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복이 계속되는가 아니면 그것으로 끝나는가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우상 앞에 가지고 왔다. 이제 더 이상은 끝이에요. 자,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지금도 좋은 땅이 아니에요. 지금도 갈릴리 바다에 호수의 물을 끌어다가 아주 거미줄 같은 그런 망을 통해서 그 물을 지금도 대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도 농사를 짓는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예전에 이 3,000년, 4,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늘을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그것도 물이 고이는 땅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물이 스며드는 땅이다. 물이 고이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어 버려, 없어져 버려요. 어제 강이 흘렀는데 오늘은 강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강이라고도 부르고 골짜기라고도 불러.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강. 며칠 동안 강 노릇하다가 1년 내내 골짜기예요. 그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나마 오는 비, 얼마 오지도 않는 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스리면 3년 6개월도 비가 안 오는 땅이에요. 아무리 농사를 잘 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 요엘서 나오죠. 곤충들이 와서 곡식을 다 갉아먹어요.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에요. 본래 기름져서 성공하게 되어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성공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돌봐주셨는데 열매를 딱 거두니까 그 열매를 가지고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끝장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우상 앞에 가져가진 않는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쏙 빼버리고 참 올해는 재수가 좋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재수 좋아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 비가 안 오면 이제 재수 없는 겁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해야 농사를 짓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과거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이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하여 그 만물이 보기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가지고 가서 오늘 10절에 여호와를 경배하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 앞에 가지고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라. 경배할 때 하나님 고맙소 이렇게 하지 말고 왜 고마운지, 왜 감사한지 그 고통의 때를 지나서 오늘 있게 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재수 좋아서도 아니고 날씨가 좋아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못 먹는 사람이 이 땅에는 있으니까 오늘 나는 먹어요. 그런데 이것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가까운 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좀 나눠줘라. 그렇게 해야 간증이 될 거 아니냐. 그냥 니네들끼리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무슨 간증이 되냐 그건. 간증을 하려면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눠주면 그 사람도 그 은혜를 받지 않겠느냐. 그 사람도 그 은혜를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배와 나눔, 경배와 나눔 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분이 저에게 남자분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예배당에 나올 때 제일 행복한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밤낮을 모르고 일하는데 내가 그렇게 일해서 번 것을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너무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때가 내가 주님을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린다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 들여서 1시간 그냥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내 삶 가운데 일주일 내내 수고해서 얻은 만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게.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사실 모든 주일 예배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 아닙니까? 주님의 부활은 첫 열매 예배예요. 첫 열매 예배.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그리고 나의 부활을 감사하면서 첫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게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나와서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신 은혜, 오늘의 은혜도 감사하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이 과거의 고통스러운 것도 다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게 바로 참 예배자다. 그리고 또한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위도 한번 둘러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다. 오늘 이 26장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만물 예배, 첫 열매 예배, 그것도 여호와 앞에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예배, 그리고 그런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며 간증하는 삶.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이런 은혜. 11절에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 즐거워하고 이웃과 즐거워하고 이런 즐거움이 우리들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제사장의 긴 기도, 이 제사장의 긴 감사, 오늘 당신의 그 은혜에 감사나이다, 아뢰나이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이 드렸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인정받게 하시고 또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